우리 먼저 신앙 고백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예배서 5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세상에서 말하는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 우리를 가르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최선을 다하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도 그렇게 배웠고요. 또한 사회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엘리트들도 생겼고요. 성공자, 인정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보니까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인간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면 성경에서는 하나님 없이 행하는 그 모든 것의 결과와 끝이 무엇인가? 멸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없는 노력과 수고에는 한계가 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헛되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모세라는 사람이 너무나 뛰어난 배경을 갖고 있었죠. 물론 입양이 되고 그래서 그 형태 속에서 왕국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년 그 모세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배경 속에 있었던 상황 속에서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으로 유대 민족을 구원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살인자가 됐습니다. 그가 결국은 도망자가 됐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혀서 그는 결국은 도망가버리는 그 인생이 됐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로 세우시는 응답 속으로 그를 인도했던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우리의 능력과 달란트가 사람들이 인정해 주어도 그 노력과 수고가 아무리 뛰어나도 헛된 것이 되고 한계에 부딪힌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도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이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속에 모든 것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그 계획과 소원을 붙잡고 우리는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에 우리는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 응답을 우리는 매일매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집중만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속입니다. 사건과 문제를 통하여 근심하고 염려하고 여러분의 것을 통하여 해결하려고 만들고요. 아니면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 같은 경우 보면 핸드폰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속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집중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항상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21장 2절에 보니까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서, 전도자로서,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우리 안에 올바른 동기로, 올바른 생각으로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을 붙잡고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우리 인생이 시작되기를 또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냐면 나 중심의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는 맞고 다른 사람이 틀리다는 그 기준을 갖고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나의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성경에 너무나 많은 예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보고를 들었을 때 우리가 이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들이 너무나 뛰어난 눈을 가지고, 지도자였기 때문에 뛰어난 눈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것을 보고하면서 그들은 그들의 눈에, 그들의 수준에 맞는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너무나 뛰어난 장정이고 거인 같은 사람이어서 우리는 다 죽게 된다. 메뚜기같이 우리는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된 것이죠. 그들의 말이 한편으로는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불신앙의 보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를 거치면서 다 광야 속에서 어떻게 해요? 죽게 됐습니다. 그 광야가 장사터가 됐습니다. 무덤이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 중심의 생각은 잘못된 결과를 분명히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교회 사역할 때 불신자의 생각으로, 불신자의 눈으로, 불신자의 수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가지고 그 응답 속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신자의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그 전도자의 생각으로 시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 그 말씀에 대한 또한 소망, 또 그 희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실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오셨습니까? 예배가 기대되고 예배가 기뻐서 또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갖고 왔습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지, 와야지 하고 왔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예배에 대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갖고 왔으면 정말 거기에 맞는 하나님께서 응답과 말씀을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30편 5절에 말씀하기를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아멘. 정말 우리가 예배에 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는 그 응답의 예배로 왔다면 분명히 여러분 삶 속에 말씀의 응답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아까 전에 가데스 바니아에서 10명은 그렇게 보고를 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그 하나님의 언약이 마음에 새겨지고 각인된 2명인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갈렙은 말씀에 근거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우리가 그 땅에 능히 들어갈 수 있고 그 땅이 정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것을 보고하고 그들이 믿음의 보고를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이 다 죽어나가고 광야에서 다 장사가 됐는데 노인이 된 이 여호수아 갈렙은 그 젊은 세대와 함께 어떻게 갔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 정복과 그 가나안 땅을 살리는 주역으로서 응답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10명의 정탐꾼 같은 생각과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여호수아 갈렙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살리는, 그 땅을 정복하는 주역의 응답을 받을 것인가? 우리는 그 축복을 항상 기억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축복을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행하는 전도자의 응답을 확인하고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난 지혜 있는 자라는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전도자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흑암에 잡혀있어 죽어있는 사람들 속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그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에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살아나고 구원받는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2절에 말씀하기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아멘. 흑암 속에 사단에 묶여있던 사람들이, 사망 속에 하나님 떠나 있던 문제 속에 있던 사람들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살아나는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 말씀하기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어둠과 캄캄함이 만민과 모든 현장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길을 못 찾고 방황하고 있고 다른 것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니까요, 모든 하수구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하수구 처리하는 데서 조사해보면 모든 지역에서 마약이 다 검출되고 있다고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2배나 많은 마약이 계속 검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우리는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 정말 곳곳에서 너무나 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는, 마약을 구할 수 있는 나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의 흑암의 현장 속에 사는 많은 후대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과 많은 어려움 속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생겼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인간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게 됐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됐을 때, 그들이 사단의 종으로서 마귀의 자녀로서 살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이런 중독과 어려움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원죄 문제와 인간의 근본 문제 상태 속에 있는 것을 오늘 말씀에는 15절에는 지혜 없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17절에는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속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는 그 상태 속이 가장 어리석은 상태인 것이고 가장 지혜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성경은 미리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여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춰줘서 그들을 살리신 그 응답을 받은, 그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항상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참 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고 그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고 살 길을 예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에게 있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는 모든 문제, 죄 문제, 그리고 원죄와 자범죄의 문제, 죄로 오게 되는 모든 저주와 재앙의 문제가 다 해결받게 된 것입니다. 죄의 정죄가 끝난 것이고 우리는 완전히 죄의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신 것입니다. 그 생명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또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단의 권세를 다 이기셨습니다. 십자가로 완전히 승리하셨고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다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과 이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현장에서는 참된 생명 가진 사람으로 서는 응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승리를 누리고요, 영적 생명을 누리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그 응답을 항상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진 사람에겐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전도자의 축복을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지혜 있는 자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 지혜라는 것은 세상에서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 박사를 받더라도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안 믿고 신학 박사 된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학 박사 된 사람들이 외국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몇 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그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배우지 못하더라도 예수를 그리스도 때 성경은 우리를 지혜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에 말씀하기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표적과 눈에 보이는 것을 너무나 찾고 있습니다. 세상 철학과 세상 지혜를 구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가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 잡고 믿는 사람은 그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갖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그리스도의 지혜를 말하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전도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승리자의 인생을 여러분은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하기를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우리는요 육신 싸움을 싸울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면 분명히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으로 싸울 때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이론도 다 무너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것도 높아진 것도 다 우상들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다 복종하게 되는 그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우리 현장에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으로는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고요 뿌리 내려 있고 체질되는 그 더러운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나 중심에, 나의 것 중심에, 세상 중심에, 성공 중심에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교만과 많은 것들이 들어져 있는데 그 각인을 바꾸는 방법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것들이 바뀌어지는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이 적용되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발견할 때 복음이 나에게 확인되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구나 고백하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항상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된 것을 항상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 속에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 속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통하여서 또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 고백,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 것을 항상 기도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통하여서 기도하는 그 축복 속으로 항상 들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로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된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시대 속에 너무나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 악한 시대 속에서 시간을 아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을 향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아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도 시한부, 죽는 날이 딱 정해져 있겠죠. 그 시한부 인생으로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미 있게 우리의 시간들을 보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항상 누리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1절에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바라야 되는데
우리 시간표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아있는 날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를 받고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잠언 21장 30절에 말씀하기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세상 지혜로는, 세상 명철로는, 세상 모략, 세상의 계획을 가지고는 여호와 하나님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서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사는 전도자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17절 말씀같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요, 그 뜻을 날마다 붙잡고 사는 전도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요, 날마다 우리가 확인하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장소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일 속에 하나의 그 계획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확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마가다락방 교회에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 의미와 그 이유를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 직장의 현장 속에서, 그 사업의 현장 속에서, 그 학교 현장 속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그 의미와 이유를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왜 이 배우자를, 이 부모님을, 이 자녀를, 아니면 이런 문제가 왜 있습니까? 그 의미와 이유를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0편 8절에 말씀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인도함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유 있는, 또한 의미를 아는 바른 신앙을 가진 전도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18절의 말씀같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지혜 있게 사는 것은 우리가 오직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산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1절에 말씀하기를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술 취하는 것은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조절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몸을 아끼지 않고요, 세상에 다른 것에 또한 타락에 부도덕한 삶에 내 당신이 맡겨지는 방탕이라는 그 결과가 오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붙잡히게 되는, 중독되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도박과 게이밍과 마약과 인터넷 쇼핑과 또 성중독과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벗어나는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 성령으로 충만함을 날마다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속에서 들어가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절제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집중하도록, 그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축복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또 다른 보혜사 되신 예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해 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 내주를 통하여서 우리는 확실하고 영원한 보증을 받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조건을 이미 우리는 갖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말씀하기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인도받는, 죄송합니다, 말씀으로 인도받는 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내주와 인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성령 충만을 날마다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응답을 누리고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거고 그 축복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 속에는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땅 끝까지 설 수밖에 없는 그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요, 가장 정상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의 가장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가장 성령의 충만의 가장 정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 가장 성령 충만한 가장 정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이 안 뜨거워도 괜찮습니다. 방언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삶 속에 지금 나타나고 증거가 되고 있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잘못된 각인을 바꾸는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집중해서 치유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많은 방법도 있지만 하루에 한 번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루에 한 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과 저녁 아니면 종일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요한 시간, 조용한 시간, 평안한 시간, 다른 말로 방해받지 않고 집중하는 시간을 여러분이 따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복음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통하여서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여러분이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148절에 말씀하기를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묵상하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새벽이 될 수도 있고요, 밤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이 중요한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집중하는 그 응답의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각인을 복음 각인으로, 말씀 각인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가 분명히 우리의 현장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진짜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요 끝까지 무엇을 했냐? 현장 사역했습니다. 현장에 관해서 뭐 했습니까? 제자를 찾으시면서 그 속에 가르치시고 설교하셨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 그 현장마다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제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은 로마에 갈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제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비하신 제자에게 이 생명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 현장에 갔고 그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현장 속에 이 제자가 있기 때문에 그 제자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그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 기도의 시작을 또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정말 그리스도의 지혜 속에서 현장을 살린 전도자의 응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하시고 믿게 해주시며 현장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